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19장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제 2022년 5월시 항상 여러분 시작은 이걸로 시작해요. 항상 복음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방향도 시작은 이렇게 하고 방향도 과정은 있어요. 과정은 있지만은 역시 방향도 이 방의 끝이 결국 시작이에요. 시작과 끝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예수님 내가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 그랬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전에 지금 영원토록 똑같아요. 시작, 과정, 끝. 이렇게. 이 방법은 뭘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할시를 한다,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 똑같아요. 방법은 캠프인데 캠프는 빛을 비추는 거예요. 막 열을 가한 게 아니라니까. 캠프는 열을 가한 게 아니고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은 보호자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빛. 위의 것이, 캠프란 말은 위의 것이 임하도록.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개인 다락방, 그것도 캠프거든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 것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위의 것이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내가 주일날 설교할 때에도 캠프예요, 그게. 그렇죠? 캠프니까 빛이 성도들한테 들어가도록, 내 것이 아니고 위의 것이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란 말이에요. 캠프, 빛이 임하도록, 위의 것이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것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목표. 뭐 똑같겠습니다만 이제 좀 횟수가 바뀌면서 이거는 좀 다르겠죠. 목표는 좀 다를 수 있겠죠. 이제 목표는. 그래서 이번 2020년 5월시 목표를 굳이 얘기하라면은 시키라. 뭘 시키라 그러는 것보다는 개인화시키라. 개인화시키라. 교회화시키라. 내가 나는 우리 김지원, 이지원 장로가 ORC 그냥 지하고 나하고 둘이 오늘 이렇게 ORC를 하고 좀 사무실에서 얘기한다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자고 이제 왔는데 보니까 스텝 모임이더라고요. 어떻게 이제 갑자기 막 이렇게 이제 급하게 주여 좀 급하게 좀 도움을 구해주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개인화, 교회화,
현장화시켜라. 근데 보니까는 오늘 그 페이퍼 보니까는 우리 처음 시작했을 때의 이제 주제하고 같아요. 2016년 처음 시작했을 때에 WRC에서 받은 메시지를 개인화, 교회화, 현장화시켜라.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주일날도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받잖아요. 메시지 받아가지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개인, 교회, 현장이 보여야 맞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8시 기도회든 1부든 2부든 뭐 우리가 그 이성 예배든 훈련 메시지든 그걸 가지고 내 개인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메시지 가지고 개인화를 시키는 거죠. 또 교회가 보여야 돼. 그래서 교회다가 그 메시지를 교회화시키고, 더 중요한 것은 현장이 보여야 돼. 메시지를 현장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ORC 스태프들이 가질 자세, 결론적으로는요. 자, 어느 정도 개인화를 시키면 되느냐면은, 복음은 하나님이 주셔서 가지고 있으니까 완전 복음화 되게 해야 돼요. 복음화. 복음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은 복음은 가졌는데 복음화가 안 되니까 문제거든요. 차라리 신비 복음이 없이 인본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면 괜찮아요. 그럼 인본주의니까. 그 사람은 늘 인본주의 말할 거 아니에요. 늘 율법 말하고. 그러니까 괜찮지. 다 아니까. 근데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은 얘기하는데 복음화가 안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로 이게 제가 노력한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 그 수준이 아니고 내 인생에 복음만 남도록 하시는구나. 그게 저는 보여요. 아,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음만 남도록 하시는구나. 그게 보인다니까요. 복음만 남도록 하시는구나. 그게.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도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아, 하나님이 왜 이런 조건, 그죠? 이런 환경, 이런 배경 주셨을까? 아, 복음만 남도록. 그게 저는 보이더라니까요. 아, 내 인생에 복음만 답이 되도록 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 위기, 갈등, 이게 이제 복음화가 안 되면 복음을 가졌는데 문제는 문제로, 위기는 위기로, 갈등은 갈등.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막 억지 소리 합니다만, 네가 내 입장 내봐! 막 이럽니다, 이제. 이렇게 억지를 쓰는 거예요, 이제. 아니죠. 문제든 위기든 갈등이든. 여기다 또 큰 문제, 막 큰 위기, 막 24 갈등. 그게 오히려 더 복음만 남도록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요셉. 복음 딱 가지고 있으니까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시기해가지고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래도 안 흔들려. 오히려 그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심어놓은 그 언약이 요셉 인생화되는 그런 시간표예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또 뭐지요? 그 누명 썼잖아요. 누명 썼는데 변명도 안 해. 왜? 당연하게 복음화 되는 시간표니까. 그러니까 쉽겠습니까, 여러분? 안 한 짓을 했다고 하는데 입 다물고 가만히 있기가 쉽겠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니, 내가 안 하는 것을 누가 했다고 하는데 여기 있는 우리 스텝 가운데서 그냥 이러자 있어요? 난리 나지?
막 가발 벗어버리고 막.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뚜껑 열린다고 가발 벗어버리고 막.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복음 시간표. 체험해라 이제. 체험. 증거를 잡으라요. 그래서 7명의 렘넌트 얘기를 계속하잖아요. 왜 요셉 얘기를 계속합니까? 증거로 붙잡으라고. 그렇죠? 왜 다윗 얘기를 계속해요? 증거로 붙잡으라고. 이렇게. 그걸 싹 합쳐서 우리가 언약이다 한단 말이에요. 언약만 잡고 있으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얘기요. 그러니까 언약을 여러분 복음이 언약인데 복음만 딱 생각하면은 화가 안 돼요. 시간표, 확실한 증거, 지금 응답, 앞으로 올 응답, 두고두고로 응답, 요걸 딱 합쳐가지고 언약으로 잡아야 되지. 그렇죠? 그걸 같이 언약으로 딱 잡아야 돼. 이렇게. 감옥에서 보세요. 요셉 인생에 딱 그거밖에 기회가 없어요. 딱 한 번의 기회예요, 사실은. 노예로 가서 도망갈 찬스도 없었고요. 보디발 집에서 뭐 변명할 그런 찬스도 없었고, 딱 한 번 있었어요. 감옥에서 장관 꿈 해석해주고 나갈 수 있는 기회는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기회마저 없어졌어요. 그게요. 내가 자세하게 한 번 읽은 기억이 나는데 시편 어디엔가 요셉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딱 한 번 요셉이 낙심한 부분이 있어요. 요셉이 딱 한 번 낙심. 요때요. 그게. 근데 그것도 순간이죠. 그게. 진짜 이것만 남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정말로 우리 렘넌트를 하나님이 쓰시려면은요, 완전히 털어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7명의 렘넌트를 하나님이 완전히 털어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요셉에게 남아있는 그 작은 먼지 같은 거, 그거 하나라도 하나님은 뼈 뽑아내 버리잖아요. 이렇게. 어느 정도 개인화되냐, 이렇게 복음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딱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복음 가졌으니까 복음화 그렇게 하지 말고 복음화의 시간표, 이게. 복음화의 시간표. 이렇게. 그럼 여기에 이제 어느 정도 개인화되어야 되냐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개인화가 돼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저는요, 하나도 어렵지 않는데 하기 어렵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남에게 그 어떤 가해를 해가지고 저쪽에서 그 배상금을 청구했어. 뭐 한 10억 달러 그랬어요. 너무 많은가? 1억 달러, 1억 달러 있어요. 근데 나한테 1억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막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저 1억 달러는 1억 주시옵소서, 1억 주시옵소서. 그게 정상입니까? 나한테 1억 있으면 1억 줘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가지고 있으니까 주면 되는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1억 주세요. 저 1억 달러인데 안 주시면 큰일 납니다. 1억만 주시면 내가 다시는 어쩌고 이러고 있어요. 그게 복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 1억을 갖고 있잖아. 그거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끝까지 가지고 있는 돈은 안 쓰고 끝까지 1억 달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 빌리러 다녀 또. 자기 있으면서 은행에 대출 받아 또 이자 내고.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한다니까요. 알아듣겠죠, 우리 스태프들은? 어느 정도 계획하냐? 이렇게 계획해야 돼. 복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 만큼 계획을 하더라. 복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 만큼.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건 누구나 해요.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하잖아요. 복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계획가 돼야 돼. 이렇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했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9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니까. 그렇죠?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얘기 아닙니까? 기도하면 응답된다가 아니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니까. 이게. 그런데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죠. 복음 가지고 기도를 하라니까. 복음 가지고. 그러면 응답하신다. 이 정도 개인화가 돼야 돼요. 이 정도.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요 복음 속에서 달란트까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개인화돼야 돼요. 복음 속에서 달란트까지. 그러니까 틀림없이 여러분, 복음 가지고 복음화 되어지고요, 복음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체험하면은 반드시 달란트까지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거 없이 달란트 찾으려니까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또 뭐지? 무슨 왜 검사하잖아. 왜 적성검사, 엄 선생님 적성검사 그런 걸 해가지고 이제 달란트 찾아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달란트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전문성으로 가고 결국은 이게 현장성, 현장화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요셉에 대한 얘기, 사회생활, 그 사회정복, 정치정복, 세계정복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화를 시켜줘라.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먼저 여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교회화인데, 교회화. 어떻게 교회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드. 그게 교회거든요. 교회와 위드. 임마누엘. 그게 교회예요. 원네스. 이렇게 교회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했어요. 언약궤 만들고 성전 성막 짓고, 그게 이제 성전 짓고, 성막 안에 있는 기구 다 들여놓고 다 했어요. 다 했는데 뭘 놓쳤느냐? 3개 놓쳤어요. 이방인들,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걸 놓쳤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가 아니죠,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 거죠? 이제 하나님의 자꾸 이제 그 고통을 주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돼야 돼요. 캠프. 그래서 미래 캠프, 기도 캠프, 이런 달란트 캠프, 또 237 치유 캠프, 이런 서밋 캠프.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 복음이 이렇게 이제 복음화가 됐는데, 그러면 요거는 이제 별개라기보다는 요 복음화된 개인이 교회화가 안 되면은, 물론 요것만 가지고 되겠습니다만은 진짜 중요한 응답들을 놓치게 되잖아요. 교회화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요건 됐다 합시다.
근데 우리와 함께 안 되죠.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이것과 나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더 중요한 거는 어디께 교회가 되느냐. 이렇게 이제 캠프. 미래를 놓고요. 실제 우리 렘넌트의 삶 속에 실제적인 기도를 놓고 또 이거는 이제 달란트. 이런 걸 놓고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사역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교회가 되느냐면은 경제인데 그냥 경제가 아니라 빛의 경제로. 그렇게 교회화가 돼야 돼요. 빛의 경제, 교회화. 제가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안 봅니다만은 우리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은 제가 이렇게 그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 형편을 보기 위해서 제가 반드시 11조라든지 이런 헌금 봉투는 제가 점검을 합니다. 이렇게 딱 가져오면은 다 안 봐요. 넘겨요. 이렇게 넘기고 딱 보이는 사람만 있어요. 그 사람만 봐요.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지금 생활이 어떤지, 아니면 지금 이 사람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 사람들 잘못하면요. 뭐 교회 가면 헌금 가지고 그 사람 신앙 상태 8, 90%는 점검할 수 있어요. 헌금 가지고. 그런 헌금이 다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헌금 가지고 그 사람 교회 생활. 자기 개인 생활은 몰라요. 교회 생활은 점검할 수 있어요. 왜? 교회화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여기까지 가야 돼요. 내 경제가 빛의 경제로. 그게 교회화잖아요. 이렇게 가야 돼. 자, 그 다음에 현장화 했을 때요. 근데 현장화는 이거죠. 사도행전 3장에서 28장까지. 그래서 개인 문제입니다. 개인 문제가 나의 응답이 되어버린 거예요. 개인 문제가 나의 응답이요. 그러니까 복음을 하나님 주셨는데 복음화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만 딱 잘라버리면은 교회화되기 쉽지가 않아요. 여기에 계속 복음만 이렇게 복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거기서 달란트도 나오고 전문성도 나오고 거기서 이제 현장성도 나오고 이런 사람이 위드 임마누엘 온네스를 이해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해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보좌가 교회에 임했는데 교회에 임한 보좌의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캠프. 그렇죠? 보좌가 교회에 임했습니다. 교회에 임한 보좌의 응답 캠프. 그래서 보좌의 뜻이 이 목사님도 보좌가 교회로 옮겨진 거다. 보좌의 뜻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빛의 경제로. 현장화.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개인 문제지요. 나으면서 안진병 된 자. 그게 베드로의 응답이 돼요. 현장화. 그 현장화라는 것은 복음을 현장화시킨다는 말도 되겠습니다만 현장의 모든 사건과 문제들이 내 응답이 되는 겁니다. 현장화. 이렇게.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절 7절 또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예루살렘 교회, 이건 안디옥 교회죠. 이거는 마게도냐 교회죠.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이 이것도 같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죠. 같은 교회가 어려움 겪었잖아요. 6장 1절 7절은 이제 헬라파 히브리파 서로 이제 좀 그 갈등이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핍박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갖고 이런 교회 문제가 응답이 되어버리잖아요. 교회 문제.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어디 가서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진짜 응답,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그랬더니 6장 7절에 허다한 제사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더라. 이렇게. 그러면서 오늘 읽은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개인 문제가 내 응답이 되고 교회 문제가 내 응답이 되어버리고 사실 바울이 내가 노마도 봐야 하리라 그 말은 노마 관광하러 가겠다는 말이 않습니까? 말이 아니죠. 그 시대에 전 세계를 손에 쥐고 흑암 문화를 퍼뜨리고 있는 로마. 시대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노마도 봐야 하리라. 시대의 문제가 내 응답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걸 보고 현장화라고 하는 거예요. 현장화. 이렇게. 그래서 237 치유 서밋 응답의 주역. 누가?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WRC 메시지 이제 주시겠죠? 주시면은 어떤 메시지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좀 개인화, 그게 교회화, 현장화 되도록.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좀 수고를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의 자세지요. 이 자세는 오늘 1부에서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고 2부 때도 얘기했던 이거를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세요. 공생애. 그 마태복음 4장이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거든요. 그 공생애라는 말은 예수님은 원래 보좌에 하나님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죠. 뭘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놓고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 기간을 공생의 기간이라고 그러죠. 그 기간을.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위치와 자리를 떠나서 죄인으로 우리 인간 문제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물로 이렇게 사신 걸 공생애라고 하지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요 삶은 공생애의 삶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공생의 삶이에요.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메시지 많이 받고 삶에 대한 얘기했습니다만은 요 말입니다. 공생애. 요 삶을 살면은 끝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다 얘기했지만 요 삶 살라는 거예요. 공생의 삶. 공생의 삶을 살아라.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말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삶. 이게 공생의 삶이요. 그렇죠? 이게 이제 나의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나의 삶이라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이제.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와버린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공생애 이제 보호자의 축복이. 왕권, 통치권, 막 이게 말하자면요, 이게 와버린 겁니다. 이 왕좌 이게 와버린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그래가지고요. 이 축복 속에 살아라. 그게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쪽에 가서 살라는 거죠. 이쪽에 가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공생의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예수님 제자들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나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3년 6개월 따라다니고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 보면은 베드로 뭐라 하지요? 예수님 죽고 나서 안식 후 첫날 됐어요. 그런데 그 아침에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은 나 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래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나도 따라갈게. 이제 요래돼요, 요래. 그래가지고 1장 3절 마가다락방에 끌고 가가지고 이 얘기는 안 했겠죠. 얘기는 안 했겠지만은 이거에 여기에 대한 눈이 떴겠죠. 이제 내 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고 사는 것이구나. 이제 그거를 단어를 하나 찾아내자면 이 말이란 말이야. 공생의 삶이구나. 이렇게 이제. 그때부터서 1장 14절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순절날이 이미 이루매. 이렇게. 그러면서 말하자면 3장에서 28장까지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는 못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관공서에서 특별하게 뭔가 제재를 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제재가 없다면은 조금 금년에는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후드키한 경우에 확진자가 나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좀 지킬 건 철저하게 지키면서 이번에는 조금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ORC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하셨고, 가서 병든 자 치유하라 하셨고, 가서 후대 우리 렘넌트를 찾아 일으키고 키우라고 하셨습니다. 그 언약 붙잡고 또 우리가 2022년 ORC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보호자의 능력이 ORC를 준비한 우리 스태프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2020년 ORC 놓고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스태프들, 모든 진행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